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4년 3월 16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세상 중에, 캄캄한 세상 중에, 또 흑암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철저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소망 되시며 요새 되시며 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나의 삶이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소망을 구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캄캄한 세상 중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세상 중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소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느 곳에서 소망을 구하며 힘을 구하며 은혜를 구할 자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도우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도우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넘어진 성도들, 깨어진 성도들에게 주의 힘과 위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열방과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도현무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새 힘 더하셔서 오직 주를 바라봄을 통하여 아버지께 새 힘 얻으며 새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담대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중에, 캄캄한 삶 중에 오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며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캄캄하고 흑암 중에 있는 광야의 걸음을 끝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몽골의 도현웅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또 선교지 가운데 새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 새 일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걸음걸음을 살아오다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또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함께 또 말씀 묵상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주로 주께 제사하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또 함께 한 2, 3분 정도 천천히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겨주시고 고개 숙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시편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선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그 배경이 오늘 그 성경책의 표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곡식을 모조리 가져간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다윗이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겠다 말을 하니까 아니 우리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데 지금 전쟁을 치른다고 하십니까? 라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 묻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면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치려고 내려오려고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너를 치러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그곳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간 곳이 십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십광야에 숨어 있는 그 시간에 십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또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매일매일 도망 다니면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시편 54편이 쓰여졌습니다. 십광야는 다윗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인생의 광야로 들어갈 때가 있지요. 인생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도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고 2절에도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다들 아시다시피 힘들 때는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겨우 한마디 나올 때는 주님 이 말밖에 안 나오지요. 그때 그 주님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오늘 1절과 2절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여 그 단어 안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변호해 주세요. 2절에 하나님이여 하는 말씀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십광야에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할 것을 알고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곳에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신은 다윗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치라고 허락하신 그 일의 결과로 10광야까지 오게 되었으니 결국 이 10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10광야는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련소는 천연광석에 들어있는 금속을 추출하는 시설을 가진 곳입니다. 여러 가지 금속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 돌을 용광로나 화학약품에 넣어 녹여서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는 것을 재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광석은 쪼개지고 깨지고 녹여지면서 사용 가능한 금속들이 나오게 됩니다. 10광야의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순간 다윗은 그곳에서 후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같은 유다 지파라고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기대도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곳은 다윗의 계획과 꿈과는 반대로 가는 곳이었고 매일매일 사울의 쫓김에 도망 다니면서 하루하루 어디서 머물지 몰라서 헤매는 시간들을 다윗은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로 비유되는 원치 않는 상황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는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황을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땐 하나님마저 나를 떠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이 광야는 실수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셔서 우리의 교만과 죄와 그리고 의지했던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쪼개고 부수고 녹여내는 재련의 장소입니다. 그 결과 말씀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다윗에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10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매일매일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마. 사울이 너를 잡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요나단의 입을 통해 다윗이 왜 10광야, 이 재련소로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워 나가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일라의 땅을 거점으로 해서 세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다 지파의 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살아갈 그 시간과 장소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친밀히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하게 단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광야의 시간은 11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불렀겠습니까?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심정을 토로하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혼자 버려진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귀한 재련의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광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게 하는 곳입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죄다 쳐버리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낯선 자, 이방인의 모습 같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난폭하게 구는 포악자의 모습과도 같다고 방금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자신이 쫓기는 형편이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당하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게 되지요. 비록 다윗은 자기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긍휼함이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그 땅을 떠나오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인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면 엔디게 광야에 다윗의 일행이 불 속에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사울이 홀로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재 이루를 만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었기에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의 마음을 다 알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사울은 그일라 사람처럼 십광야의 사람들처럼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지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쫓기는 중에도 그일라를 돕고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의 앞부분에는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서 쭉 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에게 죄다 태자를 놓습니다. 그리고 양치던 막내가 뒤늦게 그 자리에 오게 되지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12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한 묘사 중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셨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쓰신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의 사람도 사울 왕도 살려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장바니의 신부의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일이 아닌 매우 평범한 일을 하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비범한 사랑으로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비범한 사랑,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나에게 잘하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나의 긍휼함도 하나님의 긍휼함도 모두 베풀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고 불쌍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함은 우리의 도덕적 양심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도 함께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이 사울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편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정죄를 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반응들이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도덕적 기준과 양심에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같은 수준으로 보복을 해도 세상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심판도 정죄도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는 사울에 대한 소식은 아마 그일라 사람들도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마을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들의 생사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권력을 보았고 눈에 보이는 안전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 주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지요. 오늘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과 십광야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광야는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개씩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년 동안 쓰는 것이 그 훈련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일은 터지고 여기까지겠지, 여기까지겠지라고 그어놓은 경계는 매일매일 무너져 갔습니다. 저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저 말없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동시에 저에게 감사할 내용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일기를 써야 하는데 사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었고 감사할 일들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일기장을 붙잡고 하루에 3개씩 쥐어짜면서 썼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긴 했지만 무슨 내용을 썼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억지로 해야 됐을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큐티였습니다. 큐티가 안 할 수 없었던 게 제가 그때 큐티반 리더였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말씀을 읽으며 억지로 큐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 감사일기를 다시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의 감사일기의 내용은 힘든 일을 당하기 전과 당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쓴 내용이 당연히 틀렸습니다. 힘든 일을 겪기 전에 썼던 저의 감사일기는 일상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겪는 동안 제 감사일기장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저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내용은 뭐뭐 될 것임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것은 그때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진짜 믿고 쓴 것은 아니고요. 억지로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큐티 말씀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갖다서 넣어놓고 그냥 그렇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때 큐티 말씀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고 구원해 주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쥐어짜는 감사 제목에 그 큐티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될 것임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힘든 일을 겪는 동안 저는 제 안에 믿음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지요. 몇 년이 지나 다시 그 감사일기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써둔 미리 감사 내용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낮에 땡볕이 힘들었고 밤에 추위가 힘들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가 힘들었습니다. 천지 사방에 만나가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주워 담아야 그들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광야에 매일 아침 흩어져 있는 만나를 주워 담는 것처럼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다윗이 자신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님의 힘으로 변화하게 해주실 그 이름을 부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절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4절은 나를 도우셔서 오늘도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5절은 원수에게 악이 돌아가게 하실 그 성실하신 주님의 성품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7절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제목을 써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54편의 감사의 내용들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지금 눈앞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앞으로의 그 희망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임에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이지요. 시편 54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레위기를 보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낙헌제는 즐거울락 드릴 헌,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기쁨의 제사이지요.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도라도 할 수 있게 주님이 계심에 감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에 대한 미리 감사 제목들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듯이 찾아다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나오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십광야는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광야에 가서 매일 쫓기는 중에 썼던 이 시편 54편은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쪼개짐과 그리고 그걸 통해 불순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공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게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는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의지할 곳 없는 광야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깝게 동행하는 곳이고 훈련받는 곳이지요. 지금 그 광야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토로하며 견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감사의 기도들이 어느 날 다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주님이라고 말이 나오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 공급해 주신 감사의 기도들 제목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쪽에서 바랄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앞에 두고 따라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광야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광야에서 그것 있기에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감을 통하여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광야의 자리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삶의 광야에 작든 크든 그 광야의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을 놓고 함께 그 믿음 구하며 그 은혜 구하며 한 번 더 말씀 이어가며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의 은혜와 섭리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재련하시며 단련하시는 자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두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광야의 끝자리가 오직 감사와 영광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광야의 자리에서 주를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광야에서 주님을 외쳐 부르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쳐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좀 중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중보 부탁드리는 것은 주중에 중보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몽골에 계신 도윤웅 선교사님께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 중에 놓였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민국과 또 종교국 경찰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지금 출국 중에 계신데,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 이 광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몽골과 또 우리 도윤웅 선교사님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지만 하나님, 이때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또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재련되며 하나님 앞에 또 그 믿음의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도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내일 예배에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주셨던 것처럼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감사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또한 특별히 유스 가운데 또 EM과 청년부 가운데 1, 2부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도윤웅 선교사님과 내일 주일 예배와 성도들 놓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중보하지요. 하나님, 내일 예배를 놓고 또한 우리 도윤웅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모든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사과나무 교회와 또 몽골 땅과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새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입니다. 하나님, 그 몽골의 광야 같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몽골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과 새 일 행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주일 예배가 이런 은혜가 있는 예배 되어가기로 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와 새로워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서 있는 이때에 하나님,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그 광야의 자리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내 믿음이 새로워지며 감사함으로 이미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광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도윤웅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몽골에 있는 교회와 몽골에 있는 성도들과 몽골에 남아있는 가족들 가운데 그의 그 주의 장중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갈 새 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의 광야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광야에서 새로워지며 또 주 앞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제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이름을 외쳐 부를 때 그 광야의 자리가 주의 일하심으로 바뀌게 될 우리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또한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도현웅 선교사님의 삶과 또 그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 기도하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몽골에 계신 도현웅 선교사님께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중에 계셔서 홀로 한국으로 지금 일단 귀국하신 상태이거든요. 또 교회와 또 몽골에 있는 사과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